오랜만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정창현 목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웃었던 적은 무엇이었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웃었던 적, 내가 미소 지었던 것, 내가 기뻤다, 이거 참 괜찮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30초 생각하고 나서 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서로 나눠볼까요? 자, 우선 일단락 하고 나서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속상했던 것 한 가지. 속상했던 것. 그 1순위는 배우자, 자녀. 2순위는 직장. 또는 3순위는 또는 교인. 예. 잠깐 30초 생각하겠습니다. 내 안에 속상했던 것, 서운했던 것, 또 화가 났던 것, 아직도 고민되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30초 생각하고 나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때는 1인당 1분씩에서 3분씩 나눠볼게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나눠볼까요? 3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야기 다 못하신 분 계시죠? 그것은 이따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더 나누시도 좋을 것 같고, 또 마무리 지금 그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의자만 돌려서 앞을 보겠습니다. 의자만 돌려서 앞을 보겠습니다. 오늘 만났던 세 분이 오늘 짝꿍이세요. 서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같이 계셔야 돼요. 같이. 오늘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머릿속에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좋겠어요. 여기 밑에 있는 운동장에 있는 학교가 무슨 고등학교죠? 그렇죠. 광문고. 여기서 약 한 13, 14년 전에 주일 오후에 축구를 했어요. 어느 교회하고 축구를 했는데 2대 0으로 이기셨을 거예요. 푸른 사랑의 교회가. 그 상대편 교회는 어디였을까요? 저희 교회. 그때 혹시 축구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네, 보니까 선수 2명이 공을 정말 잘 차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패스하고 와서 하는데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겨서 좋은데 보니까 물어보니까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저버렸던 저는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축구를 하느냐? 축구를 안 했어요. 늘 공차게 좋아했는데 2대 0으로 지고 나서 축구가 사라지고 말하는데, 알잖아요. 이긴 사람은 기억 못하지만 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기억하기 싫은 것들이 있고 또 마음 불편한 것들이 있죠. 내 혼자 마음으로 삭힐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꼭 해결해야 되는 그런 관계도 분명 있죠. 특히 순장으로서 순원들의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에서의 리더로서의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는 그만두면 되지만 교회에서는 그럴 수도 없고, 영혼인데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붙들고 가기에는 내가 너무 벅찬 부분도 있고요. 내 남편, 내 아내 어떤가요? 내 자녀는 내 마음을 알고 있는가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초갈등 사회 가운데 있고 양쪽 진영으로 나눠서 지금 서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일까? 많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갈등은 기회입니다. 갈등은 기회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내 자신과의 갈등, 하나님과의 갈등,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 하나 가슴에 새기고서 새로운 학기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서서 할게요. PT. 화평 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시대 지금 남북 분단도 있고 동서 나님도 있고 정치 경제 사회에서 다 분리되고 있습니다. 교사 학생 간에, 그 다음에 노조에서,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싸움에는 잘하는데 풀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오래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갈등이 무엇인가? 무엇이죠? 등나무죠. 서로 얽혀 있는 상황. 칡과 등나무, 이것이 갈등의 모습인데 우리 관계, 우리 마음이 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갈등이란 이렇게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발생되는 좌절이다.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이것으로 갈등은 불가피 하게 되었고 갈등은 예상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갈등 없길 원합니다. 문제 없길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그림자는 없앨 수 없다. 내 죽을 때까지 갈등은, 문제는 나를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견된 것인데 어떻게 갈등을 잘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갈등 없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공동묘지. 죽어있는 자는 갈등이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갈등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개인 스트레스 원인, 직장 스트레스 원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갈등입니다. 직장 생활 왜 힘듭니까? 일이 힘든가요? 사람이 힘든가요? 역시 사람이죠. 그렇다면 갈등의 네 가지 원인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오해. 나는 똑같이 말했는데 상대방은 달리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 있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성별의 차이, 수입의 차이, 방식의 차이, 습관의 차이, 온도의 차이, 선호도의 차이, 또한 제한된 자원. 이번에 우리 고3 치르신 혹시 부모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한 분 계시군.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고 싶은 학교는 있는데 가고 싶은 사람이 많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좋은 직장이 있는데 가고 싶은 사람이 많다. 제한된 자원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죄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한다면 불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하는 것. 오늘 아까 목사님이 순편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내 안에 들었던 생각이 있죠. 어디에 받으셨죠? 보고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참 잘 짜여졌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사람이 왜 내 손에 편성됐을까? 왜 목사님이 이렇게 했었을까? 고민이 있다 없다? 있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숨겨진 내용들이 있겠구나. 즉 충분한 의사소통하면 오해는 풀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오해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치관, 목표, 은사, 의견의 차이가 있다. 시간, 돈, 제한된 자원이 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A, B 어떤 게 더 깁니까? 정답이죠.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더 길어 보이죠?
B가 길어 보인다. 어디가 더 커 보입니까? 길어 보입니까? CD 역시 똑같습니다.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D가 더 길어 보이는 거죠. 밑에 수가 있습니다. A, B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A에 더 가깝다. 손 들어보세요. B에 더 가깝다. 서로 다르잖아요. A에 가깝다는 사람은 동물끼리, B는 소가 좋아하는 것이 풀이잖아요. 자, 밑에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집단 A, 집단 B가 E가 있는데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1이 가깝다. 손 들어보세요. 2가 가깝다. 예.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2를 손듭니다. 서양 사람들은 2를 손는데요. 왜 그런가? 우리는 잎을 본대요. 주로 꽃을 본대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줄기를 본대요. 다르죠? 서로의 시각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차이가 있다. 갈등의 원인이 4가지 있다고 했는데 이걸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해, 차이, 제한된 자원, 인간의 죄. 이것 때문에 갈등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으로 갈등, 분쟁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갈등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남편, 내 아내하고 갈등이 있을 때,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때, 직장에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크게 3가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글루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얼음집, 그래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회피적인 반응도 있고, 회피적인 반응은 뭐냐면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죠. 위장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부인입니다. 나는 갈등 없어. 우리가 내 갈등 없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부부 관계, 자녀 관계에 갈등 전혀 없다. 부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김경호 목사 혼자 선도했는데 저분은 진짜일 수 있어요. 요즘 행복하다고 저한테 몇 번씩 말하는데 요즘 배가 아파 죽겠어요. 저는 행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도피가 있어요. 갈등을 피합니다. 어떻게 해? 부부끼리 갈라서기도 하고 직장 그만두기도 하고 교회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합니다. 얼굴 보지 않습니다. 얼굴 보지 않게 해서 서로 엇갈려서 가기도 하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죠. 왜? 갈등을 풀지 못하니까. 하지만 반대로 공격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격이 좀 와일드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상대방에서 폭력을 씁니다. 포고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왜 너는 이것밖에 하지 못하느냐 말로 하고, 말이 안 될 때에 손과 발이 나가기도 하고 또는 무기를 사용하죠. 요즘에 이걸 사용하면 안 되니까 소송, 고소, 고발. 우리 한국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 서양의 10배라고 해요. 10배. 그래서 판사, 검사가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왜? 너무나도 많은 고소, 고발이 있는데 실제 보면 별로 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많이들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소송권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내가 힘으로 상대방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회피적인 반응, 이 공격적인 반응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화해하는 반응입니다. 글씨가 보이는 거 모르겠는데 왼쪽부터 읽어볼까요? 간과 관계회복, 협상, 조정, 중재, 교회, 책무. 예. 이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정적인 반응들이죠. 갈등을 피하지 말자. 갈등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자. 풀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간단히 설명하면 가장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간과. 따라서 합니다. 간과. 간과는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그러더니 하고 지나쳐버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지워버리고 그냥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간과인데 오늘날 간과가 잘 되고 있지 않죠.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 회복이죠.
서로 오해가 있고 차이가 있으면 만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풀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둘이 풀다가 안 되면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이죠. 부부가 안 풀리면 제3자. 근데 법원 가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변호사 찾아가면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부부 문제 가지고 변호사 찾아가면 반드시 뭐 하라? 이혼하라. 99% 이혼하라 말합니다. 왜? 이혼해야지만 누구의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임료. 그래서 변호사는 나를 변호하기보다는 싸움을 시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니 회복해야 하는데 그냥 싸워서 끝내버리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협상입니다. 뭐냐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아주 쿨하게 하는 거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조정은 무엇이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인데 서로 너는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 너는 7대3으로 4대6으로 5대5로 이것을 이렇게 하자라고 중간에 조정을 해주는 거죠. 중재는 뭔가 똑같은 조정인데 중재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재자다 그러면 중재자 말하면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다음에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다. 교회 책무가 있죠. 교회에서는 시벌이 있죠.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을 먼저 주의하고 견책 또는 세례하지 않도록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니면 나중에 출교하는 일들도 있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화해하는 반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갈등은 어떤가? 민족이 이미 갈등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 사회, 교회, 한국교회가 많이 깨져 있죠. 저희 교회가 출발이 이렇습니다. 한교에서 목사님이 은퇴를 앞에 두고서 교회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멋진 예배당을 헌당하고 싶다 했는데 성도들이 허락을 안 했어요. 하지만 일부 성도들과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추진했던 분이 한 분이 문서 위조를 했던 거죠. 집사님 한 분이. 근데 이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는가? 발각돼서 목사님을 지게 됐죠. 근데 이 안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교인들과 싸우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붙잡고서 흔들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밀어내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목사님 편에 있던 분들이 교회를 나왔죠. 흩어졌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 목사님에게 은퇴를 하기로 하고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흩어졌던 교인들이 돌아다니 보니까 교회 적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서로 주일 오후에 모여서 한둘 모여서 식사하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해 볼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교회가 저희 교회. 출발이 갈등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갈등 부분, 그 다음에 피스메이커 부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 관련해서 제가 강사 자격을 땄고 그 다음에 강사도 재수강까지 했어요. 완전히 달달달 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슴에 넣으면서 삶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근데 상처받은 마음이 오래 가더라.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좀 18년째인데 많이 어루만드셨고 이미 다 봉합을 거의 해주셨어요. 하지만 출발이 갈등이었고 불신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불씨가 남아있기는 하다. 저희 교회가 그런 모습인데 한국의 많은 교회가 갈등 가운데 있다. 교회 내에서 당회에서의 갈등, 부서에서의 갈등, 소그룹에서의 갈등들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일까? 나는 어떤 반응 일으키는가? 한번 세 번씩 짝 지어보겠습니다. 다시 돌려서. 갈등이 있을 때 세 가지 반응 있죠? 회피하는 반응, 공격적인 반응, 그 다음에 화해하는 반응인데 나는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우리 잠깐 2분 동안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반응으로 갈등을 대하는가?
예, 우리 가장 선배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볼까요? 예, 우리 앞을 보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사과 하나를 하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엘리베이터가 닫히기 직전 우리 담임 목사님은 보지 못했는데 저는 봤어요. 우리 순장님 저기 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급하게 오는 듯한 모습을 딱 봤는데 문이 닫히는데 순간 고민했어요.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저는 손님으로 왔는데 담임 목사님 인도한 대로 와야 되잖아요. 제가 누를까 말까 이 0.5초 차이는데 누르지 못하고 올라왔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옆에 섭섭했을 거예요. 분명히 나를 봤는데 올라갔다. 예. 이것들이 사소한 갈등이죠. 근데 이것을 말 않고 갔으면 아마 우리 순장님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올라간 목사.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갈등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남자와 여자와 남녀, 노소,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르게 만드셨다. 꽃이 똑같은 것만 있다면 꽃 다발이겠지만 이것이 꽃이 서로 다른 것이 모인다면 꽃 귀한 한 다발이 될 수 있잖아요. 꽃. 그래서 다름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죠. 따라서 갈등은 기회입니다. 따라서 갈등은 기회입니다. 성경은 갈등을 볼 때에 귀찮은 일로 보거나 우리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기회로 보아서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무엇으로? 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기회인가?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오늘 시간 성공한 겁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 세 번째, 예수님을 더 본받아 자라가는 기회. 갈등이 생기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부분이 너무 골머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 사람 보면 마음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반복해서 할 경우 행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즐거운 것이 70%고 즐겁지 않은 것이 30%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즐겁지 않는 30%를 가지고 마음 전체를 도배를 해버립니다. 도배. 이게 내 마음은 즐겁지 않다. 하지만 정말 즐겁지 않은 것이 100인가? 아니죠. 30도 안 되고 어떤 경우는 10% 이하인데 10% 이하를 가지고 온 마음을 다 감싸버리는 것은 우리의 손해일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영화롭게? 이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상대방을 더 잘 섬길 수 있겠는가? 세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갖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 내 자신이죠. 갈등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가? 이 갈등을 풀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서로 싸우게 되면 상대방의 성격을 알아야 몰라요? 압니다. 상대방의 강점도 알지만 상대방의 단점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단점 보면 이것을 공격 포인트로 삼습니다. 공격 포인트.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점 볼 때에 무엇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손을 깍지 끼울 때 이 손가락이 상대방의 다른 손에 골짜기에 들어가지만 깍지가 끼워지는 것이죠. 나의 장점이 상대방의 장점과 부딪힐 때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상대방의 단점이 발견됐을 때 저 부분을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김기용 목사님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너무 멋있다.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맞습니까? 말이 직선적이다. 맞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단점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섬김의 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네. 싸우다 보면 상대방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발끈하구나. 다음에는 이 부분을 돌려서 지혜롭게 말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갈고 다듬어지고 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성숙의 기회가 되는 것이 갈등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정리합니다. 갈등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회, 예수님을 본보다 잘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네 가지 큰 테마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두 번째, 당신 눈 속에 무엇을 빼라? 들보를 빼라. 세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네 번째, 가서 화해하라. 이 부분을 자세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푸는 데 있어서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자존심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내 손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상대방의 티를 빼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이죠. 이것을 네 가지 질문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먼저 질문을 해버리면 싸우고 났다, 섭섭하다, 마음 속상하다, 정말 못 보겠다, 정말 등을 돌려야겠다,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뒤로. 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상대방 안에 티가 보이는 증거는 뭐냐?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내 단점이 있으면 상대방 안에 그것이 너무 잘 보입니다. 너무 잘 보여요. 상대방의 때 묻은 것이 보인다. 그러면 내 안에 더 큰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내 것을 먼저 빼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갈등에 대해 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세 번째, 상대방을 간과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계속해서 그 사람이 망가진 것을 볼 때에, 계속 나하고 부딪힐 때에, 우리 가정 또는 직장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분위기를 흐트릴 때에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온유한 마음이 됐을 때에 찾아가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찾아가면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서게끔 되었죠. 잔소리가 무엇입니까? 김창옥 강사님 특강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분은 무엇을 갈등이라 말합니까? 잔소리를 뭐라 말하죠? 잔소리. 잔소리 들을 때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옳은 것인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잔소리다. 그분의 정입니다. 옳은 것인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잔소리다. 잔소리는 안 듣는다. 옳은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잔소리로 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냐? 큰 갈등은 반드시 화해를 해야 된다. 화해를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네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가서 화해하는 것. 네 가지 단계라.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는 딱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갈등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청직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어떻게 내 눈 속에 들보를 뺄 것인가? 들보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빼내는 데 있어서 고백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고백, 상대방 앞에 고백, 내 자신에게 고백할 때 뺄 수 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심리로 바로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간과하라. 하지만 감같이 말할 부분이 있다. 이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세 가지. 가만히 두면 그 사람이 계속 망가지는 경우, 그 사람이. 두 번째, 계속 두면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세 번째, 공동체, 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해가 될 경우에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만나서 풀든지 바로 잡아주든지 해야 된다. 즉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라. 그러면 1대1로 했는데 안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제3자를 개입시키라. 한국 사람들 제3자 개입시키기 싫습니다. 왜?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 부부 싸웠어요. 남에게 말하는 것 자존심 상합니다. 자녀와 갈등이 있어요. 남에게 말하는 걸 싫습니다. 왜? 치부가 드러날까봐. 하지만 풀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3자를 반드시 개입시켜야 된다. 제3자는 누구인가? 우리 둘을 알 수 있는 사람, 신뢰해줄 수 있는 사람, 한쪽으로 편견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에게 그냥 정직하게 진실이 말을 해서 입을 풀어달라고 해야지만 이것이 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용서가 필요하고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주지 않는다. 절대 풀리지 않는 것이죠. 특히 쟁점이 있습니다. 왜 싸웠는가? 왜 싸웠는가? 이것은 인격적인 문제에
실질적인 문제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 같이 맞물려서 가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아들을 태워서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아침에 많이 바쁩니다. 근데 아들이 눈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죠? 그 눈에 끼는 거? 렌즈 하고 싶다. 그래서 말했는데 엄마가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하면 눈에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커서 하자. 근데 가는데 아들이 또 말합니다. 엄마, 누나는 하는데 왜 저는 안 돼요? 저 렌즈 하고 싶어요. 친구들 다 렌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가 약속하지 않았냐?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때 가서 해준다고 했는데 왜 내게 말하느냐라고 했죠. 아들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엄마에게 괜히 말했네. 엄마가 또 그럴 줄 알았어요. 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문을 쾅 닫고 학교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좋지 않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풀 것인가? 인격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로 풀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렌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거죠. 아들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엄마와 아들의 마음까지 상해버렸네요. 마음이 상하지 않고 풀 수 있는데 마음이 상해버렸으면 두 개가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부분은 마음의 부분대로 풀고 실질적인 렌즈 부분은 렌즈 부분대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풀려고 할 때 이것이 안 풀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 용서인가? 마음이 풀려야지 용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안 풀리면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외식하는 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실질적인 문제, 즉 돈과 권리와 그다음에 책임 같은 것들이 걸려 있는 것이 이것을 풀어야 되고 이것은 협상이 필요하죠. 인격적인 문제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경청할 때 풀릴 수 있는데 이것은 태도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좀 살피길 바랍니다. 어떤 그림이죠? 빙산. 위에 드러나는 것은 내 입장이고 밑에 있는 것은 관심사이죠. 분명히 내가 말하는 것은 이건데 왜 그 사람이 그것을 말했을까? 그 안에 있는 관심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제 아내하고 오랫동안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왜 당신은 아침에 집에 와서 밥을 먹지 않아? 이거였습니다. 왜 당신은 집에 와서 아침밥을 먹지 않아? 내가 채워준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냥 교회에서 해결하겠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한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시간도 아깝고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쓸 수 있는 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에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모양실에서 그냥 아침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제 아내는 집에 와서 가족들의 얼굴을 아침에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당신이 집에 있어야지만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서로 맞춰줄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차려줄게 라고 하는 것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져줘야 됩니까? 제가 져줘야죠. 근데 제가 이겨버렸어요. 어떻게 이겼는가? 제 아내가 나이가 드니까 아침 안 차려준 것이 좋대요. 포기를 해버린 거죠.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시간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이야기할 때 왜 당신은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 남의 남편들은 다 내 말 잘 들어주는데 왜 당신만 고집 피우고 있느냐?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어요. 이 말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합니다. 분명히 아침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나의 하는 쟁점인데 이 쟁점과 관련해서 왜 당신은 왜 남의 남편들처럼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라고 평가까지 해버리면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인격적인 문제 같이 맞물리게 돼서 풀기 쉽지 않죠. 왜 아내는 왜 아침을 먹이려고 하는가? 내 건강도 있지만 자녀와의 관계, 얼굴을 한번 다시 보고 가정의 분위기를 좀 규모 있게 갖춰지길 원하는 그 관심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에 저의 시간을 좀 갖겠다고 하는 그 관심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이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내 관심사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발견하는 것들이 좀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엑스레이 질문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 내 마음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말했는가? 왜 이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되었는가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지를 몇 개 드릴 텐데 이것 가지고 서로 한번 우리 저끼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 아침에 내 마음에 처음 자리한 것은 무엇인가? 눈 떴을 때 내 마음 안에 들었던 생각, 잠자기 전에 마지막 들었던 내 고민은 무엇인가? 만약 땡땡만 있다면 나는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안정이 될 텐데 라고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고 싶거나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다.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다. 나는 어디에 신뢰를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특정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좌절, 염려, 붕괴, 분노, 우울감을 느끼는가? 꼭 그 특정 그것 딱 접하게 되면 화가 나고 우울감도 들고 속상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기거나 상처를 준다 해도 가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의도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것이 마음의 우상이라 할 수 있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다. 이것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지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제가 들었던 질문들. 내가 무엇을 우선에 두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 만약 이것만 된다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무엇이 내 안에 분명 있다. 가정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럴 수 있다. 나는 요즘 무엇이 그런가? 한번 우리 짝꿍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봐 앉아볼까요? 예? 아니요. 근데 오늘 잠깐만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입니다. 우리끼리 비밀. 내 남편에게 말해서는 안 되고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요즘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 자기가 포기하기 싫은 그 무엇인지 잠깐 1분 더 드릴게요. 이것은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1분 정도 잠깐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1분만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1분 후에 예, 이번에는 서 나누고 순서가 필요하면 후배부터 하셔도 됩니다. 예. 자, 1분씩 3분 동안 나눠보겠습니다.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마음의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왜 이 갈등이 발생됐는가를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나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를 그 관심사 밑바닥에 있는 것을 찾아보는, 이 관심사를 알면 풀어집니다. 이 관심사를 모르면 안 풀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관심사를 풀어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 모두에게 욕구가 있죠. 욕구, 내가 바라는 것, 먹고 싶은 욕구, 쉬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에 마음의 우상이 갈등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반드시 절대 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이것을 내가 너 꼭 해야 돼, 이거 반드시 당신 해야 돼, 이거 필요해야 돼, 이 단어를 쓰는과 동시에 이것은 요구가 된다. 이 단어가 들어가면 갈등은 90% 발생한다. 누구에게 이 단어 많이 씁니까? 자녀에게 가장 많이 씁니다. 내가 요구하는 거죠. 요구.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청유하지 않고 요구하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다. 요구하게 되고 나서 이 요구가 이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 판단하겠네. 너 나쁜 사람이야. 너 버릇 없구나. 너 에티켓 없구나. 너 나를 몰라주구나. 너 욕심쟁이구나. 라고 하는 이 판단하게 되고, 이 판단 이후에 마지막에 처벌까지 가는 것이 바로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절대 꼭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거나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우상일 수 있다. 이것을 끄집어내야만 관계가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무리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죠. 갈등은 기회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 예수님을 본받아 자라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 눈 속에 먼저 들보를 빼라. 그리고 상대방을 바로 잡아주되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주라. 그리고 마지막 가서 화해하되 마음의 우상 이것을 제거하고 상대방을 붙들어주고 용서하고 협상하는 것이 모든 문제에 풀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없으시죠?